기도학교 50회 가운데 오늘이 39회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이 좀 부실한 게 있어서 어찌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작한 것이니까 50회까지 주제를 따라 그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실한 것들은 보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연휴가 시작되고 있죠. 오늘도 우리 박희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거기 땅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하시는 바람에 평택에 계신 따님 댁에 내려가셨었는데, 오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내려가서 문상하고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따님이 권사님이시고 또 아드님이 우리 허찬 장로님하고 동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회를 담당할 때 청년이었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희순 권사님 자녀들이 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벌써 길이 밀려요. 명절 연휴다라고 해서 아마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중에는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오히려 기도 현장에 나오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꽤 여럿 있으시더라고요.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영상으로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기도에 동참하신다고, 아주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아주 은혜롭게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현장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어디서 동참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얼마나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한번 평균으로, 어느 날은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조금 할 수도 있는데, 평균 하루에 몇 분, 어느 정도 시간을 기도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루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분들은 열정기도에 나오지 못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하루 10분 이상은 다 기도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 평균 30분 이하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일주일을 다 늘려보면 하루에 평균 30분도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초신앙훈련, 이제 이번 2월 9일 날 제자훈련 학교를 개강할 텐데, 기초신앙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침 15분, 저녁 15분, 하루 30분은 꾸준하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심화영성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1시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거의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평균으로 매일 하루 1시간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39번째 기도학교의 제목은요, 하루 3시간 기도예요. 하루 3시간 기도.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평균 일주일 내내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하루 3시간 기도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지금 내가 10분 이하로 하고 있던 30분 정도 하고 있던 1시간을 하고 있던 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들여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신다라고 아멘으로 받으면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30분이 안 된대요. 몇 년 전에 했을 때 27분 정도였는데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24분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30분 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기초신앙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5분 합쳐서 30분 이상 한다 그러면 한국교회 평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초신앙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이상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하루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시간 말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루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0분 이상,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1시간 기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0분 이하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늘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그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통계에 의해서 감사한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성도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이 짧든 길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의 50%가 넘는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성도들보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짧든 길든, 길면 더 좋지만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될 정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1339 다하세 1339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자마자 한 번 기도하고 하루 중에 아무 때고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최소한 9분 이상은 기도한다. 근데 제가 만들어드린 기도문을 저는 생각에 3분 안에 기도했다라고 만들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신 분들이 3분에는 택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기도하면 10분 이상은 기도하는 거야. 그죠? 3번 하면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도하게 되는 건데, 그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번 할 때 하는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3분 하던 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3분으로 끝내지 말고 시간이 되는 대로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하세 1339 기도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3분씩 9분 이상 기도하자라는 운동이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 사명에 대해서도 그냥 딱딱 제목만, 구원의 방주, 믿음의 등대, 양육의 요람, 훈련의 도장,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치유의 장막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에 시간이 넉넉한데도 이것만 딱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이 구원의 방주인데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데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딱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습관이 규칙적인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길러지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8시간, 9시간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실상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드러난 분들은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예가 있단 말이에요. 루터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으신 분들을 보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예가 모든 성도들에게 통용이 되기는 쉽지 않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루 3시간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시간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셨던 거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셨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틈틈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신 삶을 사셨던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3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막 바쁜 일이 있으니까 루터 부인이 루터는 원래 신부였던 분이에요. 근데 또 수녀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녀님이니까 영성이 밝으시잖아요. 지금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있냐고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 못하면 실패했다.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창설자이기도 한 존 낙스도 새벽에 3시간을 성불하여 기도했다라고 하고요. 스코틀랜드 선교자 존 웰치는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럼 일은 언제 했죠? 잠은 언제 자고? 8시간에서 10시간.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니까. 앤드류스 감독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감리교인 것 같은데 매일 5시간 이상을 기도했다 하고요. 미국 백화점 설립자 워너메이커는 평소에는 1시간, 바쁠 때는 2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아예 책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이런 책까지 쓰셨어요. 바쁠수록 우리는 막 일에 매여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다 할 때 3시간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3시간 이상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 이 이엔 바운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똑똑하게 보여줬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써서, 이엔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가 글을 쓴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분들이 루터, 존 낙스, 존 웰치, 앤드루스, 워너메이커, 이엔 바운즈, 그러면 전부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이 전부 마틴 루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모두 다 3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들을 보니까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도전은 받을 수가 있겠죠.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보다는 내가 지금 30분도 기도하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3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오늘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도전 받고, 그래,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집에서라도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기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반복. 지난주에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죠? 그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적되어야 결국은 풍성한 열매,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만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짧으면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짧으면 급한 것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급한 건 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폭넓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용현 목사님이 참 아주 이해하기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5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가지에 물을 담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가지 하나 정도의 물로는 양치질하고 고양이 세수하고 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분 기도하는 분들은 맨날 고양이 세수하고 계신 거예요.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욕조에 물을 받은 것과 같은데, 욕조에 담긴 물로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집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서 자기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아파트 물탱크에 물을 채운 것처럼 그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확 오죠, 비유가, 그죠? 기도의 양에 따라서 영향력이 이만큼 더 커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정도 시간을 들여야 5분 정도 시간 가지고는 내 문제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기 바쁘다, 이 말이죠. 근데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하루 3시간 정도 기도하면 우리 가족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물탱크로, 물 담는 그릇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아니면 일평생 그렇게 쓰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는,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갑자기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하기는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 계획을 잘 해야 되죠.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러시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금 때가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혼란스럽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 속에는 시간을 선용해라, 시간을 잘 계획해라, 그 다음에 기회를 사라, 이런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간을 선용해라, 기회를 사라. 다시 말해서 시간 계획을 잘 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더 뭘 할 텐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를 놓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놓치고 나면 그때는 해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도전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10분의 1만큼의 양을 좀 더 늘려보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60분이니까 66분 정도로 이렇게 늘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한 일주일 해보니까 늘어났어. 그럼 그때 또 10분의 1 정도를 또 늘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 핑계일 수 있어. 그렇죠? 하루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 안 그런 분들도 혹 있어요. 아주 하루하루 분초를 쪼개가면서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낭비하는 시간만 잘 붙들어도 그 시간만 기도해도 아주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시간이라는 기도 시간은요 정말 길어요. 우리 한동안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3시간 기도 운동 붐이 일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3시간 기도해야겠다 해갖고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3시간이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은 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해요. 저도 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 금방 가요. 요즘은 또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스케줄이 또 있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긴 한데 3시간을 기도하는 거는 목사로서도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30분 넘기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먼저는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더 시간을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해놓기를 다니엘 본문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다니엘이 하루 3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이지만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창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해갖고 3시간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반드시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요 때만 시간에 대한 개념, 기도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왜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냐 이런 거는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만 갖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2시간을 기도하면 무난하고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양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의 양은 시간의 질과 함께 거론이 돼야 돼요. 3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했다, 그게 내가 3시간 기도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기도의 양만 채우는 것으로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온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하고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까지 갈 수 있어야 진짜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1분이라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비례하지는 않지만 기도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질에 더 집중해야 되지만 기도의 양을 늘리다 보면 기도의 질이 깊어지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라는 도전은 매우 유익한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늘부터 3시간 기도합시다 이러면 지쳐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각자 자신의 삶의 패턴에 맞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전을 받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도의 양을 누리는 도전에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하세 1339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제가 하루에 3번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깨어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낮에 틈날 때 묵상하고 자기 전에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번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7번도 되고 10번도 되고 20번도 좋아요. 그렇게 하루 3번을 기본적으로 해서 점점 더 횟수도 늘려지고 양도 늘어나면 더 좋다라는 거죠. 한 번에 기도할 때 기도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더 확장해서 10분 기도할 수 있다면 전체는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시간 기도라고 하는 양을 말씀드렸지만 양의 시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에 더 집중하시라. 그런데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먼저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잘 정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깊이 있는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깊이 있는 기도가 충분한 시간 드려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